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약에 맞춰 묵도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한 이 백성들을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도심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큰 힘을 얻고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지었던 죄와 허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오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영으로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되신 죽음을 당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우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명성 장로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지금도 눈동자같이 보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세상을 향하여 분주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귀한 삶을 허락하셨음에도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은 정결하지 못함을 깨닫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앞세우지 못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양심과 인격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육신이 공고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많은 제약과 고난 속에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구별된 삶을 추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슴벅찬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사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가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더불어 지혜를 허락하시사 백신과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여서 작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성전에서의 예배와 또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성도들의 각각의 처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앙과 가정, 건강, 경제, 자녀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장만덕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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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정성과 뜻을 다하여 감사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녀를 기뻐하시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못 먹은 자들을 위한 급식을 위한 예물도 있습니다.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 교회 성장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것을 하나님 것 되게 하는 주인됨을 고백하는 11조 헌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고 머리듬에 축복을 부어주는 축복을 앞서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하시죠.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1부, 2부 예배로 당분간 계속해서 드리게 됩니다. 10시, 12시에 많은 우리 성도들의 참여함이 있길 원합니다. 현재 한 50%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열심히 내셔서 우리 1부, 2부로 함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안에 아동부와 장년부 예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벅창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 내용들의 말씀들이 있고 강의가 있습니다. 함께 하길 바라요. 미디어를 통한 예배 교육, 선교와 전도 돌봄과 세움을 위해서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매일 큐티 또 가정 예배를 꼭 일주일에 한 번 매일 경건과 믿음의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큐티책 뒤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꼭 갖도록 이런 새벽 또 밤 함께 나와서 교회에서 좋은 시간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중보 기도방 운영과 구역별 소통을 위한 미디어 팀의 교육이 있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262장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계속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칠고 험한 인생의 도상에서 머물다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위로와 용기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갈 길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그 남편 이일병 씨를 보게 되고 그 오른쪽에 호화 요트선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오늘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교수가 지난 3일 오전 요트 여행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매우 큰 논란이 대상이 되고 말았죠. 이 이일병 교수는 뉴욕주에서 2억 원이 넘는 요트를 사가지고 미국 동부 해안을 여행할 계획이었어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인 만큼 외교부에서는 3월부터 한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 특별주의 여행모를 내리고 해외여행의 취소와 연기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누구예요? 이일병
교수인데, 아니 단순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외교부의 권고도 무시한 채 미국에서 호화 2억 원짜리 요트를 사가지고 여행을 한다는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외교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나라를 무시한 행동이 이루어졌던 거죠.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외교부 간부들과 회의에서 국민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매우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내가 말려서 말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큰 웃음거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남편 말을 들어보서 내 삶을 사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세요? 이런 강경한 남편의 말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추석 연휴 중에 드러난 이 광장간의 남편의 요트 여행 출국이요,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극도의 절제와 인내로 코로나19를 견디오신 국민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귀족일수록 더 책임을 진다, 그런 말이에요. 가진 자 또는 높은 자들은 더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남편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타자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된 사람이란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된 사람이라는 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것이 직장인이든 사업의 자리에 있든 아니면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든 간에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낮은 자세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난 중에 사회생활을 잘하도록, 교회생활을 잘하도록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는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한마디로 리더들에게.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젊은이들, 오늘 청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장로 외의 교회 직분자들, 또 연륜이 짧은 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겸손하라. 겸손하기 싫은 분 2분 계시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하라.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지도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겸손한데 오늘 1절 말씀에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구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로된 자다라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로라 그랬을 때 구약에서는 가문의 어른을 말해요. 그리고 12지파가 있죠. 지파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연장자를 구약에서는 장로라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감독,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랬다? 장로라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니 나는, 그랬죠.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랬을 때 이 함께 된 장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대표적인 사도잖아요. 대표적인 목사잖아요. 선교사잖아요.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형제의 입장에서 지칭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하면서 명령이 아닌 동력자의 모습으로 서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자기를 힘써 감추려고 하고 동력자이고 수평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랑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자랑하는 마음을 최대한 절제를 하고,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겸손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둘째로 지도자들은 즐겁게 우리가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지도자들은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섬기라고요? 즐겁게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잖아요. 치되. 자, 베드로는 경험이 있어요. 양무리를 제대로 치지 못할 경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치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양무리를 치되라는 말은 무엇을 이제 말하냐 그러면 포이마니테,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피드, 먹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영적으로 먹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까지 양무리를 치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이마니테라는 것은 양떼를 그냥 푸른 투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던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못된 상인이라든지 지나가는 짐승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까지 뭐라 그런다가 양무리를 치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치되 어떻게 하라고요? 부득이미 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여기서는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없이 하지 말라. 마음이 없이 양무리를 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청소는 해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 돌려요. 마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해요. 마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사는 해요. 즐거운 표정을 써요. 마음이 없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는 것은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마음으로 양무리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진짜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잘 섬겨야 되는데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양떼들을 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잘 먹이고 그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리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겁게 섬기는 자다.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즐겁게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교훈을 했죠. 자, 세 번째로 지도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이 되라. 첫 번째로는 겸손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본이 되라. 어떻게 본이 되라 그랬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항상 성도와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라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이 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도자는 권세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모범으로 보여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은 불신자의 공격과 성도들의 눈을 의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본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리더들에게 공격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본이 되는 것이다. 희생으로 본이 된 장로 얘기 한번 할까요? 기창모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신안군 앞에면 동소리 중앙성결교회에서 30년 이상 심을 했던 목사님인데 기창모예요. 그 교회에는 면장인 강홍률 씨가 장로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때나 주일 예배 시작 10분 전에 들어와서 장로님이니까 강홍률 장로님께서 늘 준비하거나 했는데 하루는 면장이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일 때문에 약간 늦었어요.
그것을 본 목사가 늦게 출석하는 그 장로님에게 교훈을 주려고 장로를 교회 문 앞에 서시오 이런 거예요. 서시오. 문에서 서서 예배드리세요. 그리고는 장로를 그만두든지 면장을 그만두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책망을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교회에 두동강 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 장로는 강구 시간에 목사 허락을 받고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오늘부터 명장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오늘부터 무슨 직을요? 장로직을, 안수집사직을, 권사직을, 장로직을 그만둔다는 말이 아니고 면장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여러 성도들 앞에서 장로가 되어가지고 예배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얘기를 했더니 그 소리를 듣는 교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날 목사님 말씀보다도 장로님의 그 말씀에 더 은혜를 받아서 눈물 바다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교회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영혼을 구하고 동시에 교회 부흥의 은혜의 맛도 체험하게 됐어요. 그처럼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감당하되 희생의 본으로 감당할 때 반드시 교회의 부흥은 있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종 리더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지어질까요? 어떤 축복이 지어질까요? 과연 종 리더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시들지 않는 면류관. 또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자들에게 대한 보상과 영생.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좋은 리더들에게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시들지 않는 면류관, 충성된 자들에 대한 보상과 영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를 얻게 하리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보상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그랬죠.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시들지 아니한다는 말은 아마란티노스라는 말을 해요. 아마란티노스. 따라 한번 해봐요. 아마란티노스. 시작. 아마란티노스. 이 말이 왜 시들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이 아마란티노스라는 말이 나오면 아마란트라는 꽃이 있어요. 이 아마란트라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은 말이요 절대 잘 시들지 않는데요. 만약에 시들었으면 거기다 물을 조금만 주어도 금방 되살아나가지고 아마란트라는 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불멸의 꽃이다, 불멸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관, 이런 말을 했는데 시들기 쉽고 썩기 쉬운 이 세상 것과는 달리 영원한 가치의 면류관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올림픽을 하고 난 사람,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무엇을 씌워주는지 알아요? 관을 씌워주는데 주로 올리브 아니면 덩쿨나무를 해서 올리브 관을 했는데 금방 시들고 금방 썩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씌워주신다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 영원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충성된 자들에게 대해서 보상이 자주 면류관 혹은 관으로 묘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종 리더로 또 지도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깨돌이 성도가 많아요. 집사는 교회를 잘 섬기라고 보내진 존재거든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뭐 보내진 베드로, 보내진 사도, 보내진 바울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든지 뭐 장로든지 목사든지 간에 교사든지 간에 보내진 존재로 그곳에서 잘 섬기라고 했는데 자기 힘을 보태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보내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큰 교회만 이것저것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 찾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닙니다. 보기 좋은 교회만 찾는 사람은 보기 좋은 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직분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거든요. 여러분, 지도자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자로서의 존중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 차별은 없지만 상급 차이는 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독교는 사람 차별은 없어도 상급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숫자가 없다는 말이 유명한 말이고, 천국에는 차별은 없지만 뭐는 있다? 구별은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 두셨죠. 그들이 그만큼 누구에게 충성했어요? 예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차별한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그들을 모시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변함없이 충성을 보여주십시오. 힘들어도 꾸준히 헌신하고 꾸준히 충성하면 큰 축복과 큰 믿음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부흥을 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기를 힘써도, 다시 한번, 좋은 지도자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힘써도 외적으로 성공하거나 인간적인 영예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최후의 승리와 주님의 칭찬은 반드시 그런 자의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로는 겸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잘 성결하라. 세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본이 돼서 희생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양떼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자, 따르는 자들의 자세, 또 팔로워들의 자세는, 자,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순복하라. 네, 한 분이 안 하고 있어요. 순복하라.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순복하고. 여러분, 따르는 자들, 양떼들에게 주는 교훈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순복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젊은 자들아 그랬을 때 여러분, 청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로 직분 외에 다른 모든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로에 비해서 연륜이 짧은 교인들을 갖다가 뭐라 그랬다? 젊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년이구나, 그래서 청년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장로님 외에 모든 교회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장로님보다 더 연륜이 짧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뭐라 그랬죠? 다 서로. 그러니까 우리 젊은 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젊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무엇을 가르쳤죠?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선배로부터 뭔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그렇죠. 경험은 인생의 스승이다, 이제 그런 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기절 가운데 하나님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허리띠 꽉 꿰매라. 얘기를 없듯이 여기다 포대기를 하라. 우리 정경희 사모님처럼 허리 아프지 않도록 여기 허리 아대를 하라.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구절에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앞치마를 두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동한다는 것은 이제 앵콤 보호막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노예들이 입었던 앞치마예요. 노예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앞치마를 들었던 사건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썩은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 허드렛 일을 하려고, 막일을 하려고, 정말 사소한 일을 하려고, 더러운 일을 하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려고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을 갖다가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입었던 앞치마, 성김의 본을 보여주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일, 큰 무대, 크게 알아주는 자리에는요 누구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늘 나와서 땀 흘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새벽에 컴컴한 길을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밤중에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참여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대에 서는 일, 크게 알아주는 일, 큰 일을 했다고 소문난 일에는 앞치마를 두르지만 여러분 허드렛 일, 또 안 알아주는 일, 사소한 일, 작은 일에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허드렛 일을 정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고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순종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보고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하나 둘 하세요. 크게 보고 작은 것부터 출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양떼들이 어떤 자세, 따르는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허드렛 일, 사소한 일, 작은 일부터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 양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겸손하라. 우리 다 같이 시작. 겸손하라. 여러분, 지도자들도 겸손해야 되지만 따르는 자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무 잘하는 기절이죠. 여기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그런 말씀했을 때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라 하냐면,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낮은 마음의 태도예요. 낮은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 그 다음에 이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런 말씀이 나오죠. 겸손을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강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안티, 저 사람은 늘 나한테도 안티를 걸어. 안티성 발언 그만하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안티다소마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강렬한 표현인데 군대를 적에 대응해 가지고 배치시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대적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배치시킨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불러가지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배치를 시킨다는 거예요. 주둔을 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부수기 위해서 말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다고 생각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인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이솝 우화를 한번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지금 텔레비 앞에 있기 때문에요, 해질 유럽에 이제 길을 걸어가던 이리가 자기가 해가 지니까 긴 그림자를 보게 돼요. 아니, 내가 여기 중에 내가 이처럼 덩치가 크다니. 그런데 난 사자를 두려워했다. 이러면서 이것 보라고 내 몸의 길이가 장장 3m나 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리가 계속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말 것이야. 물론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해야 되겠지. 내가 이처럼 난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아. 내 밑으로 오게 해야지. 으스대면서 만나는 동물들에게 막 행포를 부리고 학대를 부리고 박해하고 무시했어요. 얼마 후에 사자를 만났어요. 이리는 거만하게 굴다가 물려 죽고 말았다. 한 줌도 안 되죠. 여러분, 교만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마귀의 밥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벌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참인지라.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한다는 거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참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은 쌍둥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잠언 2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마음이 겸손하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뿐만은 아니고 여러분, 이제 겸손은 사람을 천사를 되게 하지만 교만은 천사를 떨어뜨려 마귀가 되게 한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만을 싫어해요. 이게 사단의 유래가 어디서 시작돼서 교만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가장 사단적인 특징이 교만인데 사단은 교만이 9단이고 2단은 교만이 8단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교회 리더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동시에 강조하는 교훈이 바로 겸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리더들에게도 겸손,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들에게도 겸손. 그 말은 뭐냐?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겸손이다. 그런 말이에요. 겸손이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랬을 때 겸손이라는 것은 비천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위대하다고 칭송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고 남을 열심히 도와주면서도 감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겸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겸손은 나를 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밀어주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안 됩니다, 들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건 교만이에요. 자기를 비천하고 열등하게 보는 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히려 겸손은 자기를 망각하고 남을 밀어주는 것, 남을 끌어주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겸손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가슴복창교회에 있거든요. 우리가 왜 이곳에 왜 있게 되었습니까? 단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뭐냐면 선교사님이 우울증 걸렸어요. 자바섬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루는 바닷가에 나왔어요. 너무 우울하고 어둡고 답답했어요. 근데 성냥갑이 하나가 밀려왔어요. 근데 성냥갑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태워서 사용한 후에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그런 거예요. 성냥갑이 바닷가에 밀려왔는데 거기서 음성을 들어요. 그때 이 자바에 파송되었던 이 선교사님께서 성냥갑이 타서 없어질 존재였던 것처럼 나도 이곳에서 타서 없어질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후로는 우울증이 없어지고 푹타는 사역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도 신학생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결이요, 리더십의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시오. 그리고 당신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지더라도 참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존재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누가 나올까요?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지금 오른손을 탁 붙들어주고 있는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세히 보면 얼굴이 좀 검해요. 검은술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때로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의 경우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꼭 내가 이 십자가 지어야 되나? 그것이 뭐 가정이든 교회이든 뭐 세상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원치 않는 십자가가 지어지더라도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그죠? 내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늘 기도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예배에 합류하면서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분노와 우울과 공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문자 하나 보내는 것, 그러니까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작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멀리 목표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가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러한 희생, 그러한 믿음의 본,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도자에게 순복하면서 겸손하게 충성된 본이 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준다?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겸손한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높임을 받고 싶지 않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겸손한 성도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니까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리더든지 팔로워든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능하신 손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신약에서는 이게 유일한 기절이에요. 능하신 손, 구약에서는 많이 나와요.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신약에서는 여기 한 곳에서만 보이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능하신 손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겸손하다는 것은 태도가 낮아져야 하는 것이지 성적이나 능력도 낮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거예요. 참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작게 사용해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으로 준비된 사람을 높이 쓰는데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40년이나 겸손하고 낮춰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끌어내는 위대한 용도자가 되게 하셔서 요셉이 13년이에요. 억울한 누명, 감옥 다 들락 날아갔지만 나중에는 그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한 다음에 훈련을 잘 참고 견디었더니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지낼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진짜 높아질 때거든요. 겸손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최상의 비결이고 존경받는 위치로 오르는 유일한 사닥다리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 앞에서 낮은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로 사는 것이다. 다음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넘겨줘봐요. 시작. 청소를 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안창호 얘기 한번 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요, 청년 때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 유학을 떠나요. 원래 독립운동하고 난강 이승만의 연설을 듣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민족 산업을 육성하고 이제 교육을 깨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 치밀한에도 청소, 특기란에도 청소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수많은 청중을 감동시킨 탁월한 웅변가이자 사상가인 도산이 자신의 자랑거리로 청소를 들었고 틈만 나면 교포집을 찾아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해주면서 삶의 모범을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한 두세 번 얘기했죠. 도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기운 것은 청소를 할 줄 모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청소를 할 줄 아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청소를 중시했지만 정말 청소를 얘기한 걸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no, 그렇지 않아요. 사실 도산 선생을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은 청소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청소하는 마음에 담긴 그의 겸손한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작은 일, 작은 사람을 중시하는 겸손한 사람이 결국은 참된 리더고, 그런 자가 있을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것이에요.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작은 일, 작은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사단을 이기는 최선의 도구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겸손은 사단을 이기는 최선의 도구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면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돈과 지위가 아니라 겸손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바깥에서조차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무대에 있으면 성공했다 그러죠?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주님의 형상을 받아서 겸손한 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도 차고 축복도 차고 사람도 차고 복된 환경도 차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여수 거북놀이 불꽃축제래요. 여수 거북놀이 불꽃축제 보이시죠? 팡팡팡 이렇게 터지는 거. 어느 날 이제 불꽃놀이를 구경하던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너무 아름다워. 나도 저 불꽃처럼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말해, 애야, 저 화려한 불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자기 몸을 태우면 저런 불빛이 나오는 거야. 내가 저렇게 멋지게 살려면, 멋지게 살려면 너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 항상 남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너는 저 불꽃처럼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단다. 여러분, 자신을 태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도 살거든요. 나만 살겠다는 것은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도자와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영광된 삶, 축복된 삶, 무대 위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가야 될 길이고 따르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이다. 성도는 직분이 있든 없든 이미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도자의 길과 우리 성도들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세상을 돌아보고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돌아보면 진정한 리더가 없고 진정한 따르는 팔로워들이 없습니다. 하오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은 이미 성도요, 이미 지도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도자답게, 이제 리더답게 겸손하고 즐겁게 섬기고 많은 사람의 희생에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과 또 교회 안에 보면 지도자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복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이 악한 세대, 이 어두운 세대에 빛처럼 불타오르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영원히 변치 아니할 가치를 아버지 소유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희생의 본을 쫓아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많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를 따르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리 교통 충만하심이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늘 겸손함으로 순복함으로 많은 사람의 희생의 본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리더로서 또는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뵙겠습니다. 아멘.